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또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돈이 물질이 항상 우상이 됨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것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 주님이 원하실 때 또한 이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뿌린 대로 거두는 성경의 진리가 이 가운데서도 적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 교회를 축복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정말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필요한 것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자들 교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제목으로 전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제목을 잡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실은 설교를 위해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깨달아가는 진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표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표적을 삼는다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중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각색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이미지로 제가 그 내용을 좀 많이 바꾼 흔적은 있습니다. 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전성 그리고 통합성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번 말씀을 전했고 오늘 실은 두 번째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첫 번째 전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죠. 이 본문을 깨닫게 된 그리고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나름대로 내가 많은 은혜도 받았고 깨달음도 있었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내 신앙이 지금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성장해 있는가?
성장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평가가 아닐까? 내 주변의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까? 실은 쉽게 이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간 지 올해가 11년째입니다. 나름대로 참 기독교의 진리를 연구하면서 많은 논문을 썼고 책을 썼고 그리고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한쪽으로 늘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뜨거웠었던 때가 다는 아니지만 내 신앙이 10년 전보다 성장해 있을까?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초적인 제가 요즘 그런 말들을 좀 하고 다녔어요.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복음에 대해서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너 복음적이고 너는 비복음적이고 너는 예수를 이만큼 알고 너는 잘 모르고 기독교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는 강조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편을 가르는 거죠. 편을 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편을 갈라놓고 결국은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식으로 복음을 어설프게 깨달았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저를 그 첫 번째로 다시 갖다 놓으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시지가 좀 강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질, 원칙을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그 본질과 원칙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물론 은혜도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도 있고 또 역사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목사 그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은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제가 성령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이제까지 왔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십자가 컨퍼런스를 인도하기 위해 깊이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모든 복음의 원동력이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10년 전보다 성장했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말은 늘 내 안에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과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참 그래요. 뭐냐면 연약함이 뭐냐면 한쪽을 강조했을 때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쪽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른 쪽을 못 보게 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아는데도 다른 쪽을 강조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영혼의 부족함, 연약함이 보이고 그 영혼을 바른 말로 가르쳐주기보다는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묻혀서 같이 은혜로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역을 또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원초적인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닐까? 왜 한쪽을 깨닫고 강조하면 또 다른 쪽이 같이 일어나지 못할까?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언젠가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 원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는 다시금
이 본질로,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나 이 정도면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작년보다 신앙이 성장했어, 월등히 뛰어나, 이렇게 만약에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찾아낸 바로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깨달음에만 있지 않아요. 신앙은 은혜 받는 데만 있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막 말씀을 잘 전하고 파고 해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깨달음, 깊이만 깨달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깊이만 깨달아서 신앙이 성장한다면 초기 기독교에 오늘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던 단체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식이에요. 지식적인 깨달음. 기독교가 영지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더 깊게 알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갖다가 붙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뭔데? 그냥 깨닫고 마는 거죠. 나 혼자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안 깨달은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내가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반대와 대적과 거슬림을 이겨내며 자라나요.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반드시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거기에 반대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거스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과 싸우면서 그래서 깨달은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깨달음이 있긴 있는데 반대와 대적들과 그리고 거스리는 세력과 싸워 이겨내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냥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소극적인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자들과 대적들과 거스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깨닫고 아는데도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기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깨달은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더 성장 못하고 고만고만하면서 고만고만만 하면 좋은데 그 깨달음과 알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적대 세력은 가만히 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그럼 뭐와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될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 사단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상의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못난 자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풀려고 하는 겁니다. 못난 자아. 마지막. 이게 가장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못난 내 자아와 싸움. 실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영적인 공백기가 있었고, 그 공백기를 뚫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인간이에요. 그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요단강에 나와서 그렇게 세례 받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를 툭 까놓고 얘기하면, 세례는 당신이 시작했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당신이 세례를 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 화나지 않습니까? 당신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본질이 아니야. 그분이 본질이야. 나는 그분 때문에 내 사역을 시작한 거야. 이게 쉬운 답인데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저 십자가 전하면서 많이 전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변화돼간 변천사를 성경 세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데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하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초기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있다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네가 정말 사도냐 아니냐, 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자기를 누구랑 비교해요? 사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도 사도인데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 표현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만 해도 자기가 많이 죽은 표현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보다 거의 한 10년 뒤에 적혀진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사도가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 그 직전에 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흐름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럼에도 아직 그 마음속에 자아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자. 그런데 10년이 훌떡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했을 것이고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갔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것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 그가 고백한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큰 괴수가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보이고 하나님께 다가설수록 내가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티끌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런데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못된 자아는 밖으로 나오는 나쁜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덕스럽기도 하고 또 열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 열심히 헌금하지 않았나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근거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서 너 자아를 내세우라고 조금만 부추김이 있으면 그 자아가 톡톡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실은 이 가장 어려운 게 그래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깨운 자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부추겼을 때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난 내가 나를 자랑한 적이 없어. 내가 위대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독출하다고 난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정말 뛰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이쪽의 권위자입니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슬며시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딱 잘라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실은 예전에는 제가 이 구절을 세례 요한에만 한정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가장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흥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왕자, 공주처럼 그렇게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목표 삼고 달려갈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시면 반드시 나는 쇠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같이 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신앙의 성장이 더뎠는가? 왜 깨달은 만큼 내 신앙이 훌쩍 뛰어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적어도 저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죠.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는데 내 신앙의 성장이 없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내 신앙이 훌쩍 뛰어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질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하도균 목사님 이러면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우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렇게 많은 인기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쇠해졌는데 어떻게 쇠해졌는 줄 아세요? 목이 잘려 아무런 영광과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을 만큼 철저하게 쇠해졌습니다. 그 헌신, 그의 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높아졌습니다. 내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는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쇠하게 만들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 자신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27절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의 자기 인식이에요. 야, 내가 세례를 주고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작업을 하고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야.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어. 믿습니까? 세례 요한의 자의식이에요. 내가 4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웠어도 그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울었어도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의식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두 번째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결혼식이 딱 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막 축제가 되기 위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신랑이 입장할 때까지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신랑의 입장이에요.
그럼 신랑이 딱 입장하면은 클라이막스가 이게 딱 내가 절정에 이른단 말이에요. 축제가. 예?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던 신랑 친구가 예? 신랑이 입장했는데도 계속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띄우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는 신랑 친구야. 아니 신랑 친구야. 신부가 아니라 신랑 친구야. 나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그 자리에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신랑이 입장하게끔 만든 내 역할만으로도 너무 기뻤어. 너무 감사했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신랑이 입장하였는데도 내가 그 신랑 역할을 신부가 받아야 될 그 신부의 역할을 내가 다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세례 요한의 자의식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안 와도 돼요. 나를 통해 예수께로만 가면 돼요. 그게 예수가 흥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인도했고 내가 저 사람에게 혜택을 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참 도움을 줬는데 저 배은만 망덕하게 예수님만 원하고 나는 기억도 안 한다고 우리 마음에 이런 서운함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오늘 다 정해야죠.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흥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쇠해져야 합니다. 왜 예수가 흥해지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본문으로 제가 달리 설명할 게 많이 있어요. 예수가 흥하기 위해서 가장 주된 것은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지쳐서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내가 쇠하여야만 예수가 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쇠하여야만 내가 이름이 나지 않아야만 내가 죽어야만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야만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평생 붙잡아야 될 표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지만 문제는 나도 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부분 전혀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마치 자그마한 부분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 해석할 때에는 아 예수님도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가고 그러면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 그 주권, 그 결과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큰 전제만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 임재하셨을 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왜 그렇죠? 실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없고 예수가 나타날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보여지냐면 주님이 강한 빛으로 또는 현현하셔서 내 앞에 쓰셔가지고 내가 그 주님과 1대1로 맞설 때에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죽지 못해서 남아있는 많은 죄들이 그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고기를 잡다가 못 잡은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고기를 가득 잡게 됐을 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 하나님 깊이 만났을 때 본연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예수가 드러나는. 왜요? 실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선 게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그 높아짐, 그리고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나타난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는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옥에 갇혀있는 평범한 늙은이, 평범하다 못해 아예 밑바닥 인생의 늙은이. 그런데 우리는 그를 신앙의 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로마가 그렇게 우리를 치고, 로마가 그렇게 우리를 짓밟고 죽여도 무기로,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결국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자들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다 나가버리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울타리에 남아 있었던 자들,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어떤 조상이 되고 선조가 되어 우리들의 바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철저하게 죽었구나. 철저하게 쇠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았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훈련도 내가 많은 것을 거쳤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반대와 대적과 거슬림들을 이겨내며 싸워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게 새기면서 예수님이 정말 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흥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쇠하지 않고 예수가 흥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다시 깊게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무게 있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평생 사는데 예수 닮았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내 모습,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고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하시고 그 예수님 얼마만큼 닮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더 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그렇게 찾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같이 흥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하여야 예수가 흥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흥하려고 하다 보니 나도 예수님도 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십시오. 나는 쇠하겠습니다. 내가 쇠하여야 예수님이 흥할 수 있기에, 이것이 본연의 진리이기에 다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지식들, 깨달은 지식들 싸우며 그리고 부딪히며 내 신앙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주님, 다시 성경을 보니까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모세, 느보산에서 이제 다 보이는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 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네 인생이 끝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런 항변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죽어버린 모세를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깨우기 위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훈련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을 때 그들이 나와서 자복하며 울며 회개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인간인데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던 자들이 다 예수께로 향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단호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결국 그렇게 위대한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지만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 없이 그렇게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주님, 이 막대한 진리 앞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대로 그렇게 타협하며 믿으면 안 될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다시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할 때마다, 무언가 예수님과 같이 흥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목소리로, 사랑의 손길로 다가와서 얘야, 네가 쇠하여야 예수님이 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된 전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그 위로부터 온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위로부터 온 그 성령의 힘을 입어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